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논증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논증이었죠?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시작되는 논증이었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다가 아니라 바꾸실 권한이 있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귀한 그릇으로 지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천한 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천한 그릇으로 지어진 거라고 생각하던 이방인들도 언제든지 귀한 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될 기대와 천한 그릇으로 내려갈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그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과 스알야숲의 그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복,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리고 혹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도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은 끄집어내시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을 귀히 쓸 그릇으로 바꾸시기는 하는데, 귀하게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으로 바꾸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천이 쓸 그릇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면 되죠. 하나님이 나밖에 선택할 수 없도록.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9장 30절 3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지금 앞에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운이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서 그런즉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한 스알야숲, 남은 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은 9장 28절이 있었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호세아 이야기, 이사야서 인용 두 개를 하고 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마치 뚝 떨어진 말같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 성경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서 그래요.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분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 그걸 번역을 안 해놨어요. 속히라고 하는 쉼테노라는 단어하고 완전이라고 하는 신텔레오라고 하는 단어. 뭔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뭔가 강조하고자 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어 쓰는 경우. 이게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여기 심테노라고 하는 이 테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웬만한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딱 요거만 간단하게 빨리 이런 뜻이에요. 간략하게. 근데 그 앞에 함께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텔레오라고 하는 말은 끝내다 완성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도 앞에 쉰을 붙여가지고 함께 끝내다. 근데 사실 뜻은 함께라는 뜻이 안 들어가고 그냥 쓰여요. 끝내다 완성하다, 이쪽은 자르다 간략하게 하다. 근데 이걸 분사형으로 해서 형용사로 지금 쓰면서 앞에 쉰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9장 28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말한 두 가지요.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하시고, 그리고 멸망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완전하게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를 돌아오시게 할 것인데 그거를 함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이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9장 29절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이사야서의 인용이거든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29절에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봤던 27절에서 이사야가 남은 자만 구원을,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쟤네들은,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닌 자리에서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만 멸망당한 속에서 소수만 건지시겠다는 말이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너희에게 크레딧을 주셔서 남은 자가 돌아올 여지가 생겼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나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크레딧을 주신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 1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뭐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 이사야서 1장 9절을 인용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덧붙여 놨는데, 이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 앞부분에 이사야서 1장 1절과 9절 1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리고서 쭉 7절까지 나오고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남은 자, 이사야가 말한 그 스알랴숲, 남은 자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런데 사실 너희들이 제대로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도 남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과 에워싸인 성읍처럼 겨우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생기는데 그 남은 자가 어디라고요? 시온이라고 말해요. 딸 시온. 요거는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바로 앞에까지 9장 29절까지 이야기였다면 아까 오늘 본문 9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거는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것인데, 도리어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반박할 길이 없어요. 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명기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빵그릇도, 그렇죠? 가축도 복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몇백 년째 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에 도달을 했다 못했다?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난 의를 받았고 도리어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은 아예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결론이 9장 32절인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설명을 잘못하면은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도리어 형식을 따르고 어떤 행위를 중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로 옮겨오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행위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를 중시하다가 이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도리어 이거는 완전히 행위는 없애버리고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예, 그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빚졌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는 애초부터 구원이 될 수 없는 뭐 이런 철학적인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의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 내 후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고 행위로 그 자리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이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다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 이 다음에 나오는 33절이 이제 돌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부딪힐 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9장 3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록된 바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문제는 이사야서의 두 군데를 인용했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 두 군데를 인용을 했거든요. 그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 요게 지금 9장 33절의 앞부분 인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9장 33절에서는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어느 부분을 인용해 왔냐면 돌을 시온에 두어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를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두 구절에서 여기서는 요 부분, 여기서는 요 부분을 지금 따와서 9장 33절을 쓴 거죠. 문제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디하고 비교하면 가장 좋으냐면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8장 14절과 28장 16절을 인용을 했는데 요 두 구절을 똑같이 인용한 곳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요 8절에 여기까지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인용한 그 두 개의 구절을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뭘 집어넣냐면 7절 말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요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두 개의 이사야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요, 이게 지금 상황이 달라요. 무슨 상황이 다르냐면, 베드로 전서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딱 유대인들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로마서,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9, 10, 11장은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입장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지난주, 이번주 보고 있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좀 과격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을 해요. 듣는 유대인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뼈 빼고 기름 빼고 그냥 한복판에 있는 것만 갖다 집어 던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지금 우선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더 볼게요.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이사야서 말씀 두 개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바울은 막 다 잘랐지만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서 가운데에 시편 118편 22절을 넣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샌드위치 구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야서 두 개의 말씀이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서로 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갖다 놓고서 가운데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가운데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마태복음 21장은요,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에 나와요.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성전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면, 마태복음 21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걸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대답은 안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포도원 하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가서 일해라 했더니 하나는 예, 하나는 싫어, 뭐 이렇게 말했다는 두 아들의 비유가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다음에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종과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나왔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을 포함해서 21장 42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너 지금 무슨 권리로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느냐라고 따졌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데
시편의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해서 그 건축자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버린 돌이 그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윗이 말한 걸 들은 적이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이 너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사실은 내가 이 성전의 기초다. 내가 이 성전의 머릿돌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전의 주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 35절을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미 나와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반응이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아들었어요. 왜? 자기들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관한 이런 지식이 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우리를 지금 한마디로 디스하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가루가 되고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져도 그 사람이 깨져버릴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바울식 용어로 바꾸면 옛사람이 죽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돌은 예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돌은 사람을 부숴버리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돌인데 근데 그 돌이 그러니까 당연히 보배로운 돌이죠. 보배로운 돌이고 동시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거를 완화를 시켜요. 어떻게 완화를 시켰냐면 아까 보았던 그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그 중간에 있는 7절을 보시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그 돌이 보배가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 듣다가 인상이 확 나빠지면은 당신은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아니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6장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라는 말을 돌려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럼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것저것 다 잘라버린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9장 33절로 다시 가볼게요.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한 6칸 정도 건너뛰셔야 될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 두 군데를 좀 잘라서 인용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장 11절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사야서 8장 14절 위에 거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하셔야죠. 오랜만에 듣죠? 중학교 때 배우시고 인수분해. 같은 거 빼야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9장 33절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 33절의 끝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장 11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인수분해 같은 거 빼고 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싶어하는 9장 33절에서 뒤에 나오는 거는 같은 부분이니까 빼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두 개의 말씀을 합쳐서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사도 베드로는 그 시온에 보배로운 돌도 있고 그리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같은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쪽은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시온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시오니즘 그러면 뭐예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근데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세오경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 처음 나오냐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는 사무엘하 5장 7절 9절에 이 7절에 나오는 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온이에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154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30몇 번은 시편에 나와요. 왜? 시온에서 다윗이 거기 시온에 다윗 성을 짓고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38회인가 나와요. 근데 그걸 빼고는 나머지는 7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109번이 다 선지서에만 나와요. 선지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산, 이 세 군데를 다 따로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보시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구별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정확히는 시온을 예루살렘하고 같은 말로 사용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혼동이 많이 돼요. 근데 오늘 지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 지도에 보시면은 까만 선으로 삥 둘러져 있는 위쪽이 성전산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곳 있잖아요. 내려와서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시온산 다윗 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시대에는 이 지역이 다윗의 왕국의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사실 성전도 없었잖아요. 이 성전 자리는 타작마당이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온산 저 까만 거의 맨 밑에 저 지역에다가 다윗 성을 짓고 살을 때에 예루살렘은 저 성전산이 있는 저 주변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남쪽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서부터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조그맣다가 성전을 포함했다가 밑을 포함했다가 이쪽으로 가면 아래 칸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동색으로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왼쪽에서 위에 칸의 왼쪽에서 두 번째 걸 보시면은 아까 요 앞에서 보았던 그 까만 줄로 표시된 지역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기요. 여기에서 볼 때에는 성전산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 다윗 성 시온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커지는데 왜? 당연히 다윗의 왕국의 수도가 됐으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는데 이 성전산이 있는 이 지역의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기드론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안 늘어나고 반대편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 모습이 아랫줄에 오른쪽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저 사이즈가 된 게 대략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온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금방, 왜? 다윗이 점령하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거기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금방 예루살렘이 커지면서 성전도 그렇고 남쪽에 있는 시온산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온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같이 사용됐다고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성전산 남쪽 아래쪽에 있는 시온산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이만해지면서 커진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성전산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시온산도 그렇고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골짜기와 감람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어느 쪽에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감람산 벳바게를 넘어서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그 골짜기를 다시 올라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루트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법궤 들고 나갔다가 뺏겨버리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낸 것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바로 이 다윗성, 시온산에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그 법궤를 가져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아이고 뜨거라 하고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임시로 보관을 시키죠. 임시로 보관을 시켰다가 그 오베데돔이 그 법궤가 가고 난 다음에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럼 다시 가져와야지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16절, 열왕기상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거 아닌데. 예. 그럼 사무엘하 6장 16절은 건너뛰고요. 열왕기상 8장 1절만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성에 법궤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이게 지금 여기 열왕기상 8장 1절로 나와 있는 게 그게 사무엘하 6장 16절이고요. 실제 열왕기상 8장 1절은 이렇게 돼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그러니까 이게 다윗성 시온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가 있었다고요. 시온에. 근데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시온에 있었다고요. 그랬다가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전이 완공되니까 솔로몬이 그 법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가지고 갔다고요. 자,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개념을 주어지게 되냐면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출근해서 일하시는 곳이 성전.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시편 76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전에 에스겔서 예를 제가 몇 번 들어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니까 에스겔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에스겔서 10장 18절 11장 22,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동쪽에 있는 산은 사실은 감람산이지만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건 바로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읍 동쪽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에스겔서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서 처소로 돌아가셨다를 지금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이걸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동쪽으로 시온산으로 나가셨다가 시온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154회 중에 109회가 다 선지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그곳을 나와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시온으로부터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곳이 시온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을 할 때 이름을 시오니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왜? 이거 회복되는 날을 기대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많이 듣던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어디 나온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아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같은 곳이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위에 스가랴서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 하나가 스가랴서에 있는 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없어졌죠. 왜?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호산나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거에 예루살렘의 딸을 넣을 필요가 없죠. 왜? 시온의 딸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시온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오시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구절도 인용입니다. 당연히 로마서 59장 20절 21절의 인용이에요. 없어요? 아니요. 이사야서.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속자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 오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또 인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가 선지서잖아요. 선지서에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마지막 때의 회복의 날에 관한 예언들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뭐가 없어요? 율법, 성전, 제사 이런 이야기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요. 그게 지금 구속자가 시온에 임했을 때의 모습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이사야서 1장 9절을 인용한 것을 잠깐 봤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 1장 9절에서도 그 바로 앞에 8절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 이사야서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딸 시온이 무슨 참외밭의 망대처럼 에워싸인 성읍처럼 꼴랑 시온만 남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으로 완전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어디만 남았다고요? 시온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가 오는, 더 정확히는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거든요. 법궤가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죽어도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8장 14절과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이 시온산에 임하시는데, 그 시온산에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보배로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너희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거치는 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요?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임하신 메시아는, 이제 임하신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앞뒤를 합해서 14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메시아가 그냥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능성 없다라는 거죠. 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싸서 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왜?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지나가야 될 고난들을 지나가야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말씀이 실제로는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17, 18절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거 지난주 스알야숲,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마랄레 하스바스, 이 이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랄레 하스바스, 빨리 떠나라, 빨리 없애라. 이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해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요거를 톡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 유대인들에게 정상인데, 그런데 지금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음 주 거 미리 스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말씀은 해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읽어가지고는 우리하고 너무 다른 문화와 역사와 뭐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맞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일주일에 7번 교회 나오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뭐 온갖 봉사 그냥 열심히 하시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요, 교회가 부흥해요. 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집사 때 해봤지만 교회 벽에다가 붙이잖아요. 이렇게 스티커 쫙 붙여서 누가 더 스티커 높이 올라가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데요? 그거 스티커 더 많이 받으면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열심히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나는 지금 일주일을 투자해갖고 이렇게 열심히 스티커를 100개나 받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더니 이건 다 취소합시다 하고 북 뜯어버리면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요. 미가서 말씀 볼게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 여호와의 산이 성전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요 마지막 구절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야훼의 가르침은 시온에서 나온다,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산에서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나오는 것은 성전산에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시온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시온산에 나오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온에 놓여진 돌 하나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과 결코 맞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 거치는 반석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려 넘어지는 돌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는 반석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바뀌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생각에 맞아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네, 맞아 동의가 되면 의심하세요.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길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모든 것을 의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른 것임을, 복음은 우리로 걸려 넘어지고 거치는 반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시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